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딸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9장에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예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절기이면 절기이지, 혹은 율법적인 명령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언일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기억해서 예배 한번 드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기 안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봄절기 3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께서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이 7일 만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 있는 죄악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교절이요. 초실절은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임하는 첫 번째 안식일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보리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다 성취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봄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7.7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은 밀추수의 제단을 하나님께 단을 묶어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 7.7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강림하게 했습니다. 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채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살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힘과 지혜가 그리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상에 처음으로 임하였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7.7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예언적으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예언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마치 세속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월마다 첫째 날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어졌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이지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매주 주일 성조를 꾸준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호와의 절기까지 지키면 6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매년마다 지키니까 죄사함 받은 감격을 끊임없이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해서 참 내 심령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매년 외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때마다 내게 성령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이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매일 저녁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매주일 성수도 그냥 피곤하면 빠지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세속화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가을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매년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지키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키라. 나팔절이 유대인 월력으로 7월 1일,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유대인의 월력으로 7월 10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매년 유대인의 월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세 개의 가을 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을 절기의 예언을 절기를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소망 중에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가나안 땅과 같은 세속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매일, 매주, 매달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걸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뭘 말합니까? 나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월력으로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 아마 9월 말 혹은 10월 중순, 10월 초에 임하게 되었는데 가을 추수를 다 거두고 쉴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거기에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그 위에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팔절은 뭘 의미합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곧 공중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매년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곧 메시아 오신다. 곧 메시아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 날이 가까웠다.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라. 나팔을 왜 분다고 했습니까? 앞에 민수기에서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부르라 했죠. 그 나팔의 중요한 의미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너희들이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세속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면 나팔절 시리즈 설교 6편인지 5편인지 7편인지 이렇게 제가 한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지키라. 유대인의 월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양력으로 보면 10월 중순 10월 말쯤 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잡을 때 항상 이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날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날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날이다.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대속죄일,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1장인가요?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까?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 민족적 회개는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12장에 회개하고 바로 대속죄일이 13장 1절에 회개하게 하는 그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터진다. 속죄의 샘물,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신, 육체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날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나팔절 이후에 올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38절까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 혹은 장막절 혹은 초막이라고 했습니다. 왜? 수장절은 바로 가을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 무화과, 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저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혹은 장막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막, 초막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장막절을, 초막절을 혹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초막절 기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 드리는 번제 물의 숫자가 틀리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12절부터 38절 사이에 한 이야기가,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14마리, 13마리 수송아지.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를 열고 마지막 한 마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왜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일곱째 날까지 거기 드린 이 숫자를, 수송아지 숫자를 한번 세보셨습니까? 다 세면 신기한 숫자가 나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마리의 수양을 하루에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딱 드립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70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냥 보통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열방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왜 열방의 숫자입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온 땅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흩어진 이방 민족들의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이라는 숫자 하면 바로 열방의 숫자, 모든 민족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개념에서. 그래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다. 송아지는 항상 지도자 혹은 민족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전 열방 가운데 이방에 하나님 이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민족들이, 대표적인 민족이 전체의 큰 카테고리로 민족이 70개 정도가 되는데 그 70마리의 수송아지는 뭘 상징하느냐? 각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날이다. 재림이 완성되어져서 천년 왕국의 시대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어쩌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열방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날이 올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절기 이 세 가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공중재림,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작, 이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가을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이고, 또 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곧 재림하신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8장의 제목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